사람이 힘들고 또 어려워서 망하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위로를 받지 못해서 망하거나 삶을 포기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며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대상에게서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사람에게서의 위로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교회를 다니지 사람 보고 교회를 다니나? 교회에서 시험 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툭 하고 내뱉는 말이에요. 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야.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들을 들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말 같은데 영 틀린 말입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못 봤어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셀장, 먼저 된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명분이야. 하나님 보고 믿는 거지. 명분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상처받고 시험되고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상처를 받고 싶어서도 시험에 들고 싶어서도 아니고 힘을 안 내고 싶어서도 아니라 실은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러면 내 눈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요.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누구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하기 전에 나는 누구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 잘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나 혼자 잘하는 건 정말 어렵지 않아요. 나 혼자 11조 내고 나 혼자 감사헌금 잘 내고 나 혼자 교회 와서 새벽기도 재단 쌓고 나 혼자 하는 것은 여럿이 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셀 모임에서 함께 밥을 먹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덕이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해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삶을 이어갈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교회 가자, 교회 가야 된다, 믿어야 된다 말을 하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하는 행동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거든. 세상 사람하고 별 다를 것이 없거든.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어려운 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얻을 수도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역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격려를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한 건데 그 교회를 향해서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거 할 수 있어. 네가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어. 무슨 행동이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덕을 위해서 하라. 유익을 위해서 하라. 여기에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는 위로나 격려는 고사하고 상처와 아픔을 서로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참 개를 많이 키워요. 저는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어서 개를 잘 안 키웁니다. 왜냐하면 겨울 정도, 가을 정도 되면 이 강아지들이, 동네 강아지들이 이게 생기면 이 개들이, 애미개가 새끼를 낳으면 하나 갖다 키워. 그럼 이제 가져와서 키우잖아요. 그럼 그게 언제쯤 없어져요? 언제쯤 없어져요? 예, 이맘때 없어져요. 이맘때 없어져가지고 솥에 들어가서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몇 날 며칠을 아버지가 먹습니다. 저도 이제 한 그릇씩 먹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참 보기 좋은 거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여하튼 어린 시절에 집에서 키우던 개를 새아버지가 잡기 위해서 마루 밑에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잡대기를 가지고 막 쑤시고 때리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잡혀 남아가지고 목에다가 끈을 묶어서 동네 아저씨들이 질질 끌고 가는데 그 개가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감나무에다가 목을 걸어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그렇게 해야 맛있다고. 잔인하죠. 해마다 그런 식으로 개들이, 사랑을 주었던 개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참 개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개는 안 키워봤고 사람만 키우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디가 상처인데, 요즘 사람들이 옛날에 개를 안 키워봤나 봐요. 요즘 젊은 애들은 개를 안 키워봐서 그래서 그냥 막 너도나도 개를 사가지고 분양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 입양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개를 키웁니다. 개 수명이 15년입니다. 개가 죽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생이별을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죽음이 뭔 줄도 알고 진짜 위로와 격려의 대상이 뭔 줄도 알아요. 개는요, 사람을 얼마나 위로하고 격려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다른 집에 가면 개들이 있어요. 난 고양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개들이 현관문에서 벌써 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고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면 그 안에서 개가 막 현관으로 달려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막 짝짝짝 뛰고 막 안기고 막 핥고 막 좋아서 막 떼굴떼굴 부르고 막 빙글빙글 돌고 그럽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도 그렇게 환영을 해요. 아니요, 잠깐 편의점에 갔다 와도 그렇게 미친 듯이 환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면 왔어? 밥 먹었어? 이 정도 선에서 말을 할까요? 얼굴 표정 하나도 없이 오늘 또 무사히 돈 버느라고 참 애썼다, 이런 표정이 없어요. 여러분, 환영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삶. 그러니까 에이 개나 키우자. 그러니까 개하고는 사랑에 푹 빠지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더더욱 멀어서 혼자 살아요. 지금 여러분, 한 가구 1세대가 이제 두 명 가족, 3명 가족을 1세대로 하는 그걸 넘어버렸습니다. 그냥 너도 나도 혼자 산다는 거.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로를 못 받는 거죠. 사람에게 위로받고 살아야 돼요. 사람에게 격려받고 살아야 돼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많은데 그냥 군중이에요. 집단이에요. 여러분, 집단과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다른 점이 뭐냐면, 사람이 여러분 이제 전철을 타면 전철 한 양이 9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전철 타잖아요. 그러면 9억짜리 한 칸을 여러분이 지금 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한 50명, 60명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딱 타면 안녕하세요, 어디 가십니까? 어이구 반갑습니다. 인사합니까? 아니요. 그게 집단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위로나 격려받지 못해요.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먼저 타야 돼. 왜? 저 사람보다 내가 자리를 차지하려면 먼저 타야 돼. 못하면 어떻게 하죠? 저 사람보다 느리면 내 가방부터 다 의자에다 던져놔야 돼. 그게 집단이에요. 사람은 있는데 경쟁만 있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는 고사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치고 허덕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경쟁하면 안 돼요. 권사 경쟁하고, 장로님 경쟁하고, 부교육자끼리 경쟁하고, 젊은 사람들 안수 집사님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또 경쟁하고, 우리 부서의 애들 더 많이 전도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이런 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전도와 선교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거지 그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또 끝까지 이러고 싶죠. 그래도 전도하고 그래도 선교가 목적 맞아요. 목적이 맞는데 전도와 선교한다고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으면 전도와 선교 멈춰야 되는 겁니다. 봉사가 서로에게 경쟁이 돼서 위로와 격려가 안 되고 거기에서 위화감이 조성이 된다면 그 봉사 아무리 좋아도 멈춰야 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천국의 열쇠가 있는 곳, 가장 핵심적인 골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때 말씀하셨던 것, 나가 전도해라. 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서 2명씩 짝 줘서 전도 보내는 거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 명령한 게 아니라 되리라. 수동태예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너희가 네 몸을 아끼듯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 거짓말이다. 야고보서가 그렇게 얘기하듯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격려와 위로와 지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선교하는 목사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전도 잘하는 사람들,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골자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꼭 전도와 선교를 강조를 해야 그것이 진짜 교회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요. 전도하고 선교해봐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지요? 자기들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그 앞에 서서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통해서 격려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고 싶습니다.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누구도 비판하지 말고, 우리 서로에게 어려울 때, 힘들 때 손잡아주고 지지해서 서로를 살려내고 서로에게 힘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 집단이 아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6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부르짖는다, 크게 외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발한다, 이 역시 크게 예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큰 목소리를 왜 소리치시는 겁니까? 그것은 14절과 대비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사람이 많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그냥 숫자가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때요 여러분?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겁나게 시끄러워요.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며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지금 단순히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소란스러움, 너무너무 사람들이 자기 소리를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판결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래서 막 혼돈 속에 몰아넣고.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소리 지르고 아우성 치르는 사람들이 더 세상에 큰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십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삽니다. 그 말은 모기 소리보다도 더 작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대포를 쏘는 소리입니다. 핵폭탄이 터지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들이 힘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소리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힘까지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성산 시온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바라십니다. 그때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이 어느 정도 소리를 바라십니까? 하늘과 땅이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외치신다고 합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르던 소리였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 지르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실언 7마디 소리 지를 때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하늘과 땅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때 세상에 그 잡다한 반대하는 소리들은 꿈쩍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복음의 소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산성은 십자가의 복음에서부터 건설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피난처에 들어온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적이 공격해와도 다 막아낼 수 있는 산성, 이 산성을 히브리어로 마사다라고 하는데 이 산성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먼저 된 사람들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나타내는 역할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교회의 정체성이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무나 들어옵니다. 가라지도 들어오고요, 쭉정이도 들어옵니다. 다 이방인들이 그냥 들어옵니다.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반절을 넘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백이 하나님의 성산 이스라엘 교회는 마지막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들어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진짜 백이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누구에게 힘을 얻어요? 주님에게 힘을 얻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는 왕이 다니는 길입니다. 왕이 어디를 다니는 길입니까? 성전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사실은 가보니까 크지는 않더라고요. 하도 요즘 길들이 넓으니까. 그런데 이 길이 지금 어디로 가요? 왕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예배하러 가는 그 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온의 대로가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어디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그 마음. 주님에게 힘을 얻었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 왕처럼 나아가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시온의 대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는 대상을,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없습니다.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힘을 얻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세상에 자기 욕망, 자기 행위에서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의도 없습니다. 나는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마음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때 그 사람은 날마다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힘을 얻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주님에게 더 많은 힘을 얻도록 하십시다. 강아지에게 힘 얻는 세상 속에서, 강아지에게 마음에 힘을 얻는 이 비틀어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겸손하게 날마다 주의 성전,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받아서 나보다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로, 그리고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주는 그런 신실한 성도로 우리의 남은 육신의 때를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